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은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손의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얼마 전까지는 더워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쌀쌀해져서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춥더라고요. 이때 그 환절기 때 또 건강 유의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40일 이렇게 집중, 그렇게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또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 모일 때마다 매일 성찬식을 했는데 왜 성찬식을 한 이유가 뭐냐?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축복을 주신다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시키고 확신 주는 그러한 것으로 성찬식을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10일 막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게 했을 때는 그때 그 집중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우리는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라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6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 문제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가고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그게 계속 각인불이 체질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집중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할 때 오로지 전혀 기도에 또 말씀에 예배에 집중할 때 그때 우리 영적 상태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응. 복음의 사람으로 영적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특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절대 계획을 알고 깨달고 발견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또 이 기도 생활이 말씀 속에 계속 집중 특별한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시 기도. 그 정시 기도 속에서 매일 말씀 기도 속에서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각인불이 체질되어지면서 말씀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혼도 삶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반드시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237 빛의 237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예, 그것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절대로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데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계속 집중 속에 있으면은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져요. 어, 또 나는 틀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바르게 되어져 가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건 절대 안 돼.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절대 인정 안 해. 아이고 할 수 없어. 그런데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만만하니까 진준목을 가지고 말하는 저 진준목 안 돼 그랬거든요. RT에서 들어가기 전에 안 돼.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안 돼 그랬어요. 쟤는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사람으로 싹 바꾸는 집중하니까. 그렇죠? 늘 기도하잖아요. 늘 새벽 기도하죠. 또 정식 기도하죠. 늘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뭐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해요. 237 빛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앉아 있어도 이태리에 그 계속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태리에 있는 가정이. 그 사람들이 교회도 다녀도 소용없어. 뭐 다락방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그랬던 넘어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 두세 번씩 다락방하고 계속 새벽마다 그렇게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서 그 자녀들이 살아나잖아요. 그 엄마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변화가 일어나요. 절대 그 집은 안 된다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서로 쌍욕하면은 뭐 카톡으로 쌍욕하고 뭐 직접 욕하고 쌍욕을 그렇게 한다네. 난 몰랐어. 그런 정도의 그래서 근데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또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네. 외할아버지하고 싸우면 맨날 그렇게 서로 막 하고 그 자녀들한테 그것도 그 후대들한테 그게 막 그러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되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아이고 내 남편 절대로 안 돼. 대단해요. 나는 우리 성지 집사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을 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저녁 오후 예배 다 참석을 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잘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되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집중 기도하니까 새벽마다 여기는 못 나와 교회는 못 나와도 집에서 새벽마다 우리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집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변화 일어나잖아요. 변화 일어나죠.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변화 일어나죠. 어? 허정아 성도님 변화 일어나죠. 바뀌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리스도 오직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하고 그 말씀 속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은 그만큼 할지 않을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 주일날 한 번도 안 바꾸라고. 그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중심. 그리스도 복음 중심. 예배 중심. 딱 그러니까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책임져 주잖아요.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집중하면 돼. 그리스도께 오직으로 집중하면은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틀린 생각, 틀린 질문, 틀린 말들을 안 해요. 그런 틀린 염려 속에 빠지지 않아.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막 틀린 이상한 질문들에 예수님 천국에는 큰 자가 누구고 작은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막 질문을 해. 그게 진짜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이 비밀을 누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축복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237 빛의 능력을 누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거 큰 자 작은 자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성세대 사람들은 큰 자 작은 자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야 서로 경쟁하면서 그래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도 서밋이 돼 있는데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성은 문화 서밋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신경전은 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런저런 그런 계산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엄마가 좋아서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중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고 했어요. 좋은 말로 권면하라. 그러지 않도록 무조건 너는 이랬어 잘못돼서 너는 이러니까 잘못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했어.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기도를 들은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권면하라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난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막 우리 조금만 저기 애들 잘못해도 막 야단치고 막 그러죠. 제가 그랬었어요. 우리 애들 정말 그래도 제가 굉장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이 종교적인 법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세상 법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율법주의 그런 것에 딱 잡히면은요. 아주 여지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 그 초등학교 때 그 의자 밑으로 저기 들어갔다 나갔다 저 끝에서부터 앞으로 의자 밑으로 기어오고 또 앞에서 뒤로 의자 밑으로 기어가고 그걸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우리 아들 전에도 이야기했죠. 데려다가 그 마당에 몽둥이들이 있었어요. 그 장작들이. 그때 겨울철이니까 장작을 그때 나무로 이게 난로를 교회에서 뗐잖아요. 그 장작을 가지고 막 제가 두드려 팼어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확실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 다녀도 적당히 다니는 그 꼴을 못 봤어요. 뭐 어떤 거 하는 거 절대 용납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는데 술 먹는다. 절대 용납 안 했어요. 제 마음에 용납 안 됐어요. 그거는 가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같이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제가 변화가 됐어.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유 있게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은 여유가 생기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힘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 저는 실제로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같이 거기에서 말장난 안 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변론이 되고 말싸움이 나오고 그러면은 사단이 회를 쳐버려요. 그래서 안 해요,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했죠.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또 교육자 생활할 때는 성도들하고 그렇게 말하면 싸우면은 시험 들어오면은 나만 손해니까 말을 않고 그런데 속에서는 불나요. 내 마음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 마음에서 막 변론이 생기면서 내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속이 썩은 나무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참고 있느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기도 속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사건, 일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계속 그걸 기도 속에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회복되게 하셔요.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이거니 저거니 내가 그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세빈이 나는 용서가 잘 안 돼.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말하잖아요. 저도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용서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서 사라졌어요. 그 정도로. 그게 어디서 나오냐.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는 나도 뭘 하죠.
그런데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들이 사라져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게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면은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그 사람이 또 자기가 또 그 사람의 누구한테 100다리온을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야 길에서. 그러니까 너 왜 나한테 이거 안 갚냐고 멱살을 잡고 그러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니까는 이 소식을 들은 그 1만 데나리온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도로 잡아다가 갚으라 하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너한테 이만큼 탕감해줬는데 1만 달란트나 탕감해줬는데 그 100다리온 그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넣어? 그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은 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겠어요? 우리는 억만제약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12가지 문제 속에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노예 포로로 속국으로 살면서 죽음이 오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죄사함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것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어째서 너희들한테 작은 사소한 거를 가지고 너네들을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겠냐.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틀린 말을 틀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을 참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부정한 거 말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딱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다 가늠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고 남자고. 조금 잘생긴 남자 보면 저 남자 괜찮네. 그런 거 그것도 다 음욕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조금 이쁜 여자들을 보면은 저 여자 괜찮네. 멋있네. 그게 다 음욕이라고 그랬어. 그 마음을 품어. 그러면 음욕을 가지지 않는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그 죄를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도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고 가정을 깨는 자가 되지 않고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요, 가정을 깨는 자가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자가 돼요. 진짜 저는 사역하다 보면은 얼마나 세상에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이혼할 수밖에 없고 이혼했던 가정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던데요. 복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요, 이혼하려고 늘 했던 그 가정들이 그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서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가 사역할 때 거의 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다 가정이 회복됐어요. 이혼했던 사람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가정을 살리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절대로 가정에 깨면은요, 자녀들 문제가 엄청나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 문제가 엄청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저기 하면 이혼할 때 자기 감정. 그 순간 감정 때문에 계속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가정에 파고들어요. 자녀들한테 심각하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제가 그런 것을 깨달았고 겪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그전 때 우리 이장로 또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맨날 이혼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서로 엄청 싸워버려요. 우리 이장로가 또 이혼하자면은 못 견뎌요. 막 화를 내갖고 싸워. 그랬는데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내 힘으로 깨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저주재앙이냐. 사단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회를 치냐. 그게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래, 절대 이혼만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목구멍까지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예요. 그때 저는 딱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그걸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저에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가정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진짜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가정을 살아나는 그런 증거들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죽어가는 삶도 살아나요. 죽어가는 가정도 살려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축복을 못 누리니까는 계속 틀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 계명을 지키는데요. 그럼 네가 가진 재물 같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게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돈 있는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냐?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자체 갖고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저리 가 하면서 막 밀치내거든요. 귀찮아하거든요. 또 주일학교는 별로 관심도 없어. 아이들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 왜? 교회는 돈이 안 되니까. 아이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까지도 아이들을 그렇게 천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진짜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천대하고 그렇게 하고 했을 때 결국은 후대들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은 미래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아이들한테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기도의 비밀, 이 전도의 그 축복의 하나님 보호자의 비밀을 정확하게 매일 말씀 속에 계속 언약을 심을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누렸다. 이게 안 되면 후대들에게 계속 재앙이 임해요. 그러면 계속 그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정말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전부 다 살리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포도원 그 품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어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포도원 농사를 시키려고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아침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해요. 점심 때 또 나가서 보니 노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포도원을 와서 일해라. 그래도 일해라. 저녁 때 그 끝날 쯤에서 나가보니 또 노는 사람들 또 있어. 그 사람들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하라. 그랬을 때, 그 일이 끝났을 때 뭐냐, 응? 그 싹을 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때 온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불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같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온 사람하고나 저녁 때 온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품삯을 주네. 그러니까 불만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1데나리온이 아니냐? 그거 줬는데 왜 불만이냐? 내가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1데나리온을 준다 한들 네가 거기에 대해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말할 수는 없잖냐? 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우리가 나이 먹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태 속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또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또 청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구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나이 먹어서 구원받았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또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았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야.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는 천국에서 그 참 좌편 우편이 누구냐고. 예수님의 좌편은 좌에 앉을 사람 누구고 위에 앉는 사람 누구. 이게 양손 양팔에 제자라 이 말. 제자가 누구냐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계속 그런 거에 관심이요. 자리. 누가 큰 자리에 갈 수가 있나? 자리 차지할 수 있나? 그런 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틀린 생각을 바꿔줘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못 알아듣고 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줄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자꾸 자기들의 생각대로 틀린 걸 가지고 잣대를 대고 자꾸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것은 그 정복했을 때 말을 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막 그 노마 그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막 말 타고 탁탁탁 그 성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남을 정복했을 때 말을 타고 나타난다네. 근데 나귀는 평화를 나타나는 거래요. 나귀 타고 나타나는 거는 평화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표시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참 성전에 그 들어가서 너무너무 성전이 어지러우니까, 어지럽게 해놓으니까 성전을 수리를 해요. 왜? 아이들들 또 기도회들 이방인들이 없고 그걸 전부 다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그 짐승들이고 뭐고 다 몰아내면서 성전을 수리했다고 써요. 그렇죠? 성전을 수리를 하니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을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숲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왜 그때는 열매가 맺지 않는 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당연히 그 열매가 맺는 철이 아닌데 왜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를 했느냐? 저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는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를 하고 말라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결국은 열매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열매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몰라 보니까 당연히 구원의 열매가 없죠.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과 그 축복이 당연히 못 누리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막 청소를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네가 누구 권세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성전을 그렇게 저기 수리를 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세로 왔느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정말 선지자라고 말하면은 또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문제가 되고 또 선지자라고 말하면은 그 하면은 죽였고 있으니까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또 들고 일어날 거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말 안 하면 나도 안 해주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 그렇게 하지 객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포도원 이야기를 하죠. 어느 포도원에 농부가 그 주인이 세를 내고 어디를 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세를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어딜 여행을 갔어요. 갖고 가서 이제 세를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악하여서 이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새를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은 그렇지 않겠지. 근데 아들이 오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가 아예 이 포도원을 우리 소유로 차지하고 우리가 계속 이 농사를 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상속자를 죽이는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나와서 그 포도원에 와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러면서 다시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랬을 때 누구한테 그 포도원을 맡기겠냐? 뭐 제자들한테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비유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악하고 있는지 유다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종교적인 율법주의로 그런 악한 그런 법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그 예를 들어서 계속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또 마지막 그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임금이 그 아들이 결혼을 할 건데 혼인을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데 이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일하러 갈 사람, 저리 갈 사람, 놀러 가는 사람 갖고 거기 초청 잔치에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막 그 신하들을 보내서 막 아무나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막 임금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많이 들어왔어.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너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 가둬서 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그가 그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기아 막론을 막론하고 그 엘리트든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배운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초청을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 예배생활 하지도 않아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 나는 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배생활을 하는 나 깜짝 놀랐어. 나 죽기 2, 3일 전에 간다고. 난 그 소리 엄청 놀랐어요, 진짜로. 그럼 그 사람 빨리 데려가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어? 그 정도로 악하게 말을 해요. 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소리에. 이야, 그 교회 다닌다고 같이 나가라고, 다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막 했는데도 진짜 하나님 증거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기 2, 3일 전에 나가겠다.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소리에. 이야,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정도로 악한 생각 속에 사단의 그 지배 속에 살고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해서 그러겠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 생각을 그렇게 붙잡고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구나. 사단이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 이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축복 속에 하나님은 지금 혼인잔치를 베푼 거야,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그 말씀 속에 예배와 말씀 기도 속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니. 그러니까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혼란을 줘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못하느냐, 누가 더 잘 사느냐, 누가 더 육신적인 거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니 못 사니. 그러면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은 미리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리새인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은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또한 또 그래도 또 물어봐. 어느 사두개인들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첫째 아들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 아들도 못 낳고.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을 그 며느리한테 주었어. 근데 둘째 아들도 죽었대요. 셋째 아들을 줬는데 셋째 아들도 죽었어. 7명까지 다 그 며느리한테 줬는데 그런 풍속이 이스라엘은 그게 있어요. 왜? 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씨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씨를 없이 죽으면은 그 며느리가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결혼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씨를 내는 건데 받는 건데 그럼 때 그러면은 그 말을 한 거야. 그러면은 7명이 다 죽었는데 천국 가면은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냐? 7명이 다 남편이 되겠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없다. 이 사두개인들은 뭘 말해요?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를.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는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또 율법사들이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10계명이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 5계명 또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으로 계명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셔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나의 주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다윗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이 유대교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틀린 생각,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지금도 다 틀린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그런 것을 더 우선시 여기고 그리고 다 자리에 더 우선시 여기고 또 그런 권력에 더 우선시 여기고 그러면서 저기 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24 각인불에 체질된 그러한 정말 기도 속에 있다면은 25 매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응답과 축복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전도, 선교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살리는 일이라. 살리는 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정말 전도복지, 전도 NGO, 전도 다민족, 시스템 전도운동, 세계보고마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산업의 축복을 하시고 가정의 축복을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반드시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정말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우리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사람들은 늘 이 복음 오직 언약이 안 되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고 눈이 어두워져서 참 틀린 말, 틀린 생각, 틀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참 복음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고 참으로 이제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참 무한한 생명력으로 하나님 예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참 3시대, 3세레모니, 3캠프를 통한 참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